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성경학교가 마친 첫 번째 주말, 첫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또 오늘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1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는 새로운 금요 예배 시즌 3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즌 3의 주요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본문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공감이 안 되나요? 아무튼 쉬운 이야기로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서 이런 이야기겠구나, 이런 게 궁금하거나 좀 느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먼저 기억절을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2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 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고린도후서 3장 2에서 3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편지로 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사로 살아가야 함을 이 본문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교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내용이 가장 잘 적혀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에서 7장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대사로 혹은 그분의 편지로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서신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좀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오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편지가 정확히 어떤 편지인지 아직 발견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편지가 있겠지만 유일하게 발견된 편지라서 두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타락한 교회 혹은 타락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이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여러 민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라든지 삶이 좀 느슨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요.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됐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을 쫓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의 방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즈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반기를 들고 바울에게 덤벼들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과 다시 만나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1장과 2장의 전반부를 좀 볼게요. 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과 화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2장에 넘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울을 거절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없어 보여서요. 바울은 가난했고요. 늘 피장이라 그러죠. 천막을 깁는 일을 합니다. 보잘것없고요. 박해와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바울은 알려진 것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말을 잘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을 보게 되면 바울과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선생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웅변을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그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부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지도자들은 좋아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한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해주었잖아요. 어때요?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이 때로는 친구들에게 좀 소개하기 그런가요? 음식도 너무 가려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고, 특별히 태강삼육에 있는 친구보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역시도 신앙을 하면서 나의 지도자라든지 나의 교회라든지 혹은 나의 부모님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신앙하는 것보다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기를 거절하는 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지위나 말을 잘하거나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이죠. 사람들이 추천서, 소개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권위와 자격을 좀 입증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재치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나의 추천서, 소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언약 백성의 증거, 추천장입니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겁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요.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체가 책, 연극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면 최고의 매체예요.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최고의 매체, 그리스도인이 당신이요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두 언약을 3장 후반부에 비교합니다. 하나는 옛 언약과 하나는 새 언약이죠.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옛 언약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참 영광스러운 언약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시간은 사라질 겁니다. 왜 사라질까요? 맞아요. 이 언약에는요, 생명이나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그냥 당신과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모세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와 닿는 겁니다. 하나는 법과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 언약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셨는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죽음과 고난하면 굉장히 비참한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영광, 높임, 생명 이런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십자가를 담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구원, 곧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시는 사랑, 그렇게 드러난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가난하고요, 좀 고난을 겪고요, 겸손하게 살고 좀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이 사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거부하는 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추천장이자 소개장이에요. 당신들도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겠네요.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 약한 것에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희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도록 지금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좀 가난하고 고난을 겪고 겸손하고 없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이 부유함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 말고 바울에게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고난과 가난과 겸손, 없어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살기도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분 좋거나 그냥 슬프거나 뭐 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100만 번 정도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 자꾸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결핍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낸다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아 쟤는 좀 나쁜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이렇게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그분이 나를 그분의 대사로 그분을 소개하는 소개장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그 본을 사는 삶,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로마서로 넘어가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transform, 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쁨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혹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transform, 변화를 주셔야 하는 상황이다. 이걸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